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건축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건축 양식들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여행이나 세계를 돌아다 보면 각 국가가 믿고 있는 종교 색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건축물들이 많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고딕 양식, 르네상스 그 이후에 양식들이 바로크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딕 양식은 어떻게 하냐면 막 높이 뾰족하게 서면서 하늘로 달 것 같은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나 독일의 켈른 성당 같은 경우는 고딕 양식대에 지어진 걸로 마치 하늘을 닿을 것 같은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지나고 나서 유럽은 수평적인 건축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고 건축 양식이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면서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높지 않고 넓어요. 그리고 정원도 넓습니다. 즉 이 고딕 양식의 뾰족한 건물, 하늘을 높이 오르고 뾰족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자랑했다면 이 바로크 시대는 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묘미가 참 멋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직과 수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앙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이죠. 물론 지금 이 화면상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 지금 우리가 잘 보면 십자가가 바로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로 생각할 때 먼저 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사랑, 바로 이웃과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참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변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치 찬란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 가득, 옷에 가득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뜨고 제대로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변형되시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모세와 이들이 정말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이잖아요. 이들이 앞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막 놀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역시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셋을 져서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니까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곳이죠. 이 천국과 같은 곳에 우리가 그냥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곳에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분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장면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 이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시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순환을 얘기해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어떤 그 순종함, 이 모습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이 기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이 수직 같은, 제가 요즘 또 허리가 물론 막 완전히 나쁘다라기보다는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씩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자꾸 무너지니까 허리가 기준이 자꾸 몸이 자꾸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연결되는 건 마치 허리가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 등뼈가 연결된 것처럼 그런 단단한 기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의 의미인 십자가 수직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제 수직과의 관계가 말씀이 나와요. 24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버나움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요. 그게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안 내냐 묻습니다. 성전세를 이 유대인 남자들은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성전세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원칙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이 되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 성도가 아닌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죠, 염려하죠, 권면하죠, 우리에게 오히려 전투적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서 모르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전세를 안 내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할 때 물고기가 잡히는데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세는 얼마입니까? 반세겔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반반 세겔을 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배려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서 실패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왜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니까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인데요. 저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동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실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행동해봤자 그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주고 아니면 그들의 법을 따라서 행동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반세계를 낸다고 해도 내지 않아도 되시지만 내므로 그들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직을 세우셨고 이제 수평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돌봐야 하고,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갖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